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8, 9절만 한동안 저희 교회의 한 해 모토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은혜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많이 들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또 들은 것과 실제 삶에서 사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양상을 띱니다. 깨닫고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들으신 적이 있으시지만 늘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보에도 안 적었네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제목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자기 중심성과 하나님 중심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인류가 범죄했어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이 인류의 이 세상에 피조세계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 중심으로 에덴 동산도 아담도 하와도 전부 다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었던 삶이었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고 이제는 누가 주인이 되느냐?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쵸? 나 자신이 주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기를 참 어려워해요. 무엇에서 벗어나기 어려워합니까? 자기중심적인 거에서 벗어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만족되어야 되고, 내가 괜찮아야 되고, 내가 기준을 세워야 되고, 내가 선악간에 분별해야 되고,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통제권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으면 이 자기중심적인 내 통제나 내 언어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무시한다든가 혹은 짓밟는다든가 그쵸? 내 통제에서 벗어나면 불같이 화를 난다든가 뭐 등등등 여러 가지의 것을 행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거에서 정말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점점 나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성이 사라지고 하나님 중심이 점점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너무 잘한 것 같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거 너무 잘했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그래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혹은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했더니 그 당사자가 아무도 인정 안 해주니까 삐졌어요. 이런 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아, 사람들이 내가 이거를 얘기하면은 이 행동을 하면은 인정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중심적인 거죠. 뭐 또 다르게 정말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정말 선한 행동을 했어요. 누가 봐도 선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선한 행동을 하고 나서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나 혼자 뿌듯해하고 있어요. 이것도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이걸 표현하면 자기의인 거예요. 이게 내 의, 사람의 의. 그죠? 그래서 자기중심성은 자기의, 사람의 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신앙적인 표현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뭐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를 하는데도 심지어 자기중심적이게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 이 마음을 불편한 마음을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죄를 지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속상합니다. 이 속상한 마음, 불편한 마음 없어지게 해주세요. 자, 이것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용서를 하셨지만 나는 여전히 불편할 수 있어요. 용서하신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불편한 마음은 그대로 두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이 연륜이 짧고 어릴 때에는 다 없애주십니다. 그죠? 우리가 갓난아기들, 다 아이들을 키워보셨으니까 갓난아기들의 요구사항은 다 들어줘요. 그죠? 네, 다 들어줍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배고프면 뭐 주고, 너무 어릴 때는 먹고 싶은 거, 뭐 입고 싶은 거는 그때 선택사항이 없으니까, 그죠? 많은 요구사항이 없어요, 실은. 네, 먹고 자고 싸고, 네, 그거에 대한 요구사항을 거의 다 들어줍니다.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의 우리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거의 대부분 들어주시기는 합니다만, 그건 어릴 때 얘기고요. 조금만 더 믿음이 생기면은 그렇게 안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형태가 사라지는 모습으로 가는 것, 자기의가 사라지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보셔도 돼요. 아, 나 중심적인 것이 어디로 옮겨가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것이 곧 무엇이 될 수도 있냐면 가족 중심. 나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기중심이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한다는 자기 자신의 중심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자기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가족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가족 중심입니다. 내 중심은 아닌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결정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중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형태인 거죠.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띠냐면 늘 불쾌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사람들이 내 통제에 따르든 따르지 않든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요. 괜히 뭔가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든가 기분이 더 나빠진다든가 불쾌하다든가 불쾌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것은 그래요. 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자기중심적인 것이 뭔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어요. 나의 자기중심적인 것이 이루어졌어도 그것이 불쾌해요. 잠깐만 기쁘고 불쾌합니다. 잠깐만 괜찮고 불쾌해요. 모자른 것이 생각납니다. 다른 모자른 것이 더 생각나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사람을 피말리게 하는지, 생명력을 소모시키고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것 자체가. 이타적이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기적인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것과 이기적인 거는 다른 내용이, 아예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자기중심적인 신앙적인 혹은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되게 만들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리셨죠. 자, 허물은 반역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반역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그리고 로마서에도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인용을 하고 에베소서에도 또 나오는 거예요. 자, 허물이라고 번역한 것 자체가 조금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허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반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사람을 그 허물이라 부르는데, 이 반역된 것을 사하신 거예요.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은 사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그냥. 자, 만약에 그 반역된 죄, 하나님과 끊긴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살리고 교제하면서 나머지를 처리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허물은 사하시는 거예요. 반역된 것은 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드린 책 안에 있는 내용인데 기억이 안 나시든가 읽지를 않으셨으면 모르실 거고요. 있는 내용이에요, 그 안에. 근데 그거를 저는 자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끊어집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끊어질 수 있습니다. 반역된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요. 모든 죄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반역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안 되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어떤 뭔가 신앙적인 행동을 해도 전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회복되는 그 느낌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죄를 또 우리가 발견하게 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가르쳐 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실 거는 그렇게 없는데, 만약에 반역된 죄를 짓고 나서도, 그쵸? 반역된 죄를 짓고 나서도 여전히 반역된 행태로 쭉 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나중에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것을 더욱더 감화시키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더욱더 관철시켜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반역해서 떠나가지고 그 자기중심적인 것을 더 강하게 붙잡고 있는다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파산의 위기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반역된 죄를 사하신 다음에 죄는 덮으세요. 허물은 사함을 받고 죄는 가리움을 받으신 자는 복이 있다. 시편 32편 1절이 딱 그 구절이에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허물은 사함을 받고 죄는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가리움을 받은 거예요. 제가 흔히 말씀드리는 자아라는 것은 가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반역된 그 죄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또는 세상 자연을 통해서 혹은 뭐 좀 더 가면은 영화, 드라마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통해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교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1차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는 말씀과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뭐 찬양, 뭐 자연, 뭐 이런 것이 2차, 3차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죠? 그 나머지 사람과의 만남, 뭐 여러 가지 등등등 뭐 드라마, 영화는 4차적인, 5차적인 문제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과 그렇게 용서함을 받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죄는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저는 그 죄를 뭐라고 언어로 많이 설명해드리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자아. 이 자아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중심적인 애예요. 얘가. 이 자아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타인을 위해서 이타적이고 희생한다고 생각을 해도 나밖에 모르는 애예요. 그렇게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기 자신을 만족해하고 뭔가 뿌듯해하거든요. 그리고 죄 짓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도 많이 하고 뭐 말씀 많이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자체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건데 그걸 자기 만족과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바꿔서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이런 자기중심적인 것을 좀 가려놓으세요. 가려놓으니까 사람이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거를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어도 괜찮은가 보다. 자기중심적이게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은가 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무엇을 맞닥뜨리냐면 계속 험난한 여정의 길, 험난한 십자가 짐 같은 고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중심성을 깨트리고 하나님 중심성이 되게끔 만드시려고 계속 부지런히 노력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흔히 제가 여러분들 좀 힘이 빠지셔야 되는데요. 육적인 힘이 좀 빠지셔야 되는데요. 영적인 체질이 좀 더 되시고 영적으로 좀 영의 감각을 좀 깨우시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때 이 자기중심성이 곧 뭐냐면 내 힘인 거예요. 내 육의 힘. 포커스가 나한테 맞춰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거절당하면 괜히 기분이 나빠요. 안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이 되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되면은 평안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중심일 때에는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영이 다르게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저 너무 우울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기분이 나아지고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막 자기중심적이게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종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서포트하는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기도를 하고 나서도 뭔가 은혜가 내려온 것 같으면은 이게 기분이 떡떠름해요. 뭔가 이상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이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다 하더라도 내 안에 뭐가 같이 올라와요? 하나님의 평화가 같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속상하고 아픈 것이 여전히 있어도 하나님의 평화가 같이 올라와요. 하나님이 중심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계속 힘을 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2절 같이 볼 텐데요. 여기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같이 좀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보세요. 이게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곤종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른 게 뭐라는 거야?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대요.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는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냥 했대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냥 한 것이 곧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냥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냥 막 행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르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중심적이게 행하고 그냥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뭐예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였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은혜를 받고 거듭나서 성령 체험을 하고 이제는 성령을 받은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깁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건 뭐예요? 자기 중심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이 되게끔 말하고 행동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야.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 중심이 되게끔 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기 중심적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면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했어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일이 저에게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 아픔과 힘듦이 왜 생겼습니까? 라는 것을 해석하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되는 거야. 근데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고통과 아픔을 없애주세요. 이 힘든 거 없애주세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힘든 것만 없애주시면 제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만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해결된다고 다 뭔가 해결되나요? 안 되거든요. 근데 앞길이 캄캄하고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떻게 다음 스텝을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어려워요.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신앙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 왜 생겼습니까도 필요가 없어요, 실은. 왜 생겼는지 누구 탓하려고요? 너가 잘못했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이제 괜찮겠구나. 안 괜찮아요. 그렇게 정리하고 나서도 괜찮으면 다행이죠. 한 번이라도 그렇게 정리하고 나서 제대로 괜찮으신 적이 있으세요? 여전히 찝찝함이 남죠. 그렇게 정리하고 나서 그 전과 같은 다시 괜찮은 관계로 돌아간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괜찮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이 사건과 사고 혹은 고통, 아픔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고자 합니까? 무슨 일을 이루시고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이 그냥 무조건 행복하고 편안하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까? 근데 참 웃긴 게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첫째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거고, 둘째는 이런 어려운 역경을 거치게 될 거야.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는 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안 하실 분들이 계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고난받는 거래요. 힘들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 그것만은요, 막 이렇게 그거는 좀 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아버지의 뜻이 있으실 테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자, 우리의 패착은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어가지고 내가 보기에 이것이 별로고, 내가 보기에 이것이 별로 기분 나빠 보이고, 내가 보기에 이것이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할지라도 거절한단 말이죠. 거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길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좀 힘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냥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등등등 여러 가지 하박국 등등등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경고했어요.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거야.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저 강대국들과 싸워서 이길 것이고 우리는 괜찮아질 겁니다. 이렇게 외쳤고, 참 선지자, 진실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뭐라고 외쳤어요? 끌려갈 거다. 거기서 70년 뒤에 돌아올 거다.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돌을 던지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생매장하기도 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 사람의 자기중심적인 것이, 내가 신앙이 좀 있을까?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간 거 아닐까? 그거를 왜 따지고 있나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저 사람보단 더 가까이 간 것 같아. 그걸 왜 따지고 있나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니까 이 레벨도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더 괜찮겠지. 뭐 저 사람보다 괜찮아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하는지, 이게 너무 똘똘 뭉치면요, 사탄이 와서 그거를 만족시켜주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탄한테 홀라당 넘어가요. 마귀한테 홀라당 넘어가고 귀신한테 홀라당 넘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려고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다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내 안에 영이 살아나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두들겨 팰 거거든요. 너 그러면 죽어! 그러고서 때리면서 훈육하면서 이쪽으로 와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와야 돼. 그래야 생명이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계속 뭘 주장하려고 그래요? 나 중심적인 거, 자기 중심적인 것을 계속 주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내 육체에 원하는 것을 계속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그대로 아무 의심도 없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자기중심적인 우리에게는 또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러면 내 뜻은요? 내 생각은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내 마음과 내 육체 원하는 대로 행하면 그것이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행한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은요? 내가 원하는 것들은요? 그거는 할 수 없나요?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했을 때, 과연 기쁠까요? 과연 만족스러울까요? 그게 돼도, 안 돼도, 그걸 위해서 행해도 안 행해도 좌절과 자기연민과 우울감과 혹은 그것을 행하면 교만함과 막 우쭐함과 열등감으로 막 똘똘 뭉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루면 되게 교만해지고요. 그쵸? 그러니까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나를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게.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럼 좌절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아직도 이러고 있나? 이러면서 막 자기 연민에 쭉 빠지고 열등감에 빠집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신앙적인 것을 통해서 이뤄보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모습들이에요. 너무너무 문제가 크죠. 제가 드린 책에도 다 쓰여져 있는 내용인데 자세히 안 읽어서 새롭죠? 새로우시죠? 그 책에는 더 구체적으로 쓰여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시는 그 길을 아셔야 돼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시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래, 내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겠어. 결단을 막 합니다. 하나님 기도할게요. 제가 이렇게 자기중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위해서 행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안 해나가는 것도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나요? 죽어야지. 하나님이 죽이신 대로 죽어야지. 죽어지나요? 안 죽어져요. 방법은 하나예요. 나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맘대로 하십시오. 두렵고 떨리세요? 맘대로 하라니까 막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막 달려서 죽이실 것 같으세요? 그렇게 해서 살아난다면 그게 최선의 길인 거예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던 것들이 온갖 행동을 다 해보고 행동을 다 해봤으면 다행이게요. 그냥 좌절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나는 안 해봤으니까 해볼래요 라고 또 나중에 또 한단 말이죠.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20대 때 40동 넘게 하고 그죠? 기도도 막 엄청나게 하고 10의 10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때가 가장 악하더라. 가장 악한 시절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그러고 있는데도 가장 악하던 시절. 가장 자기중심적이던 시절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통틀어서 그 시간이 가장 악하던 시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내가 너희들보다 되게 영적이야. 이러면서 지냈거든요. 얼마나 악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은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는지 가까이 안 갔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이니까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인데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할 그게 어디에 있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왜 그 사람과 나의 격차를 비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격차를 비교하고 누가 은혜를 더 받았고 덜 받았고를 비교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저 영혼도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저 영혼을 위해서 너가 기도하고 함께 해라. 그러면 그냥 기도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뭐 그게 얼마나 더 가까이 갔고 얼마나 더 멀리 있고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면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이 가까이 간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도 가까이 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그냥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안에 있는 어두움의 것들과 이 자기중심적인 이 자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죽이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실 필요가 없어요. 왜 두렵고 떨리는가 하면 나 같으면 나를 반 죽여놔가지고 지옥에 불에 던져버릴 것 같거든요. 그죠? 내가 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막대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건 내 입장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니까 하나님도 나처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절대로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처럼 나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형태로 우리를 통치하실 겁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통치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믿기 전에, 믿음이 없을 때, 성령 받기 전의 모습처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전혀 동참하지 않는, 오히려 내 뜻과 내 계획에 하나님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들과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내가 같이 가려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세요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기가 막힌 게도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위로받기 위해서, 물론 힘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라고, 내 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라고 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유명한 그 사건이 있죠. 금송아지 사건. 네, 금송아지 사건 다들 아세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아요.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세요. 돌판을 만들어서 새겨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막 새기세요. 그래서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죠. 그 시간이 좀 꽤 걸렸어요. 그죠? 얼굴에 막 광채가 나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밑에 있던, 원래는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너희들 다 같이 올라와라. 그랬더니 두렵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면은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안 올라가요. 모세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원한 거예요. 다 올라가라 이랬는데 백성들이 올라가기 두렵습니다. 그래서 안 올라가요. 나 그것부터 1차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래 그러면 모세만 올라와. 하나님도 참 자비로우세요. 모세만 올려 보냅니다.
근데 모세만 올라가서 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저 위에 막 불빛이 보이고 막 천둥번개 치고 막 그런 거 보이니까 아, 하나님이 임재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오셨나 봐.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올라가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자. 그리고서 우리가 같이 경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지 모르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그러고서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기가 막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양, 형상을 우리가 모르지만 이런 모습일 거야 하고서 만든 게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적이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찬양하고 막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내려왔죠. 모세는 아니까 돌아버린 거예요. 야마가 돌아버렸어요. 뚜껑이 열렸어요. 막 필름이 딱 끊겼어요. 끈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석판을 금송아지에 던져서 금송아지를 같이 부숴버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시작하세요.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거기다 대놓고 이것이 너희가 범죄한 거다. 가장 큰 범죄다. 범죄한 것인데 너희 중에 하나님 편, 내 편인 자들은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내 편인 자들은 나아오라. 근데 다들 머뭇거리다가 그 족속들이 쫙 나가요. 그 나간 족속이 레위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분깃이 하나님이 된 족속이 된 거예요. 레위 지파가 쫙 나옵니다. 너희는 내 편이냐? 그러면 너희는 저기 있는 자들을 지금 사륙하고 도륙해라.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방금 전까지 같이 파티하다가 내 편인 자들은 나와가지고 거기 있는 동족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셨단 말이죠. 거기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편인 자들은 나아오라. 범죄했으니까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편이라고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잘못했어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고 나온 레위 족속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의 편일까? 우리가 어떤 죄와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 되셔야 돼요.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님 되셔야 됩니다.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반역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비가 크시니까 우리를 먼저 만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죠? 선을 행할 수도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의지도, 선함의 자유의지도 선악과를 먹음으로 파괴돼요. 전부 다 파괴됩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죄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런데 허물로 죽은, 반역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되고 진노의 자녀였을 때 그때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전부 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같이 받았어요. 우리가 죄인 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차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셔서 은혜를 주신 거죠.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으로. 받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다시 자기중심적인
육체의 욕심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님 대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그 자비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니까 오히려 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반대로 더 자기중심적이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만족시켜주세요. 내 힘든 거 없애주세요.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돼서 봤을 때 하나님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하나님의 문제는 해결 주셨지만 내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또 뭐 할 수 있어요?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내 마음의 평안만 주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너무 자기중심적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 해결해 주세요. 다 그냥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그 만사형통,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형통하다는 말이 무엇이었죠? 무엇이 형통한 겁니까? 다시 이렇게 여쭤보면 또 이게 막막합니까? 자기중심적이니까 이게 생각나기를 형통한 건 내가 힘들지 않고 내가 어렵지 않고 내가 모든 길에 잘 순리대로 잘 풀어져서 잘 가는 거가 형통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정말 억울해서 막 미치고 팔짝 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뭐예요? 지옥 같겠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지옥 같은 삶, 불편한 삶, 어려운 삶, 막 불쾌한 삶, 마음에 짜증과 온갖 뭐예요? 찌그러진 마음을 갖고 사는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형통하고 마음의 평안이 같이 공존하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시고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더 하나님이 그거 주시면 주실수록 내 중심이 되려고 그래요. 자기 중심적이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생명을 얻거든요. 너희는 그네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그죠? 하나님의 구원도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자격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은혜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게끔.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면서는 점검이 안 돼요. 글로 쓰시고 일기를 쓰시든 글로 쓰셔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것인지 하나님 중심적인 것인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자랑하고 싶어 이거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이걸 자랑하고 싶어 내가 이걸 했어요 막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크게 쓰셨어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크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뭘 크게 사용해요? 뭘 얼마나 크게 사용합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나 크게 사용받았어. 그게 과연 진짜 신앙일까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룬 건가요? 아,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내가 세계적인 무언가가 됐어. 크게 쓰임받았어. 죽습니다. 죽어요. 다 죽입니다. 누구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해요.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도 막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데 무슨 자격을 운운하고 있습니까? 저도 스스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면서도 그냥 꾸역꾸역 하잖아요. 꾸역꾸역 그냥 합니다. 지치고 힘든 일이죠. 참 저 같은 사람을 왜 쓰시나요? 이렇게 왜 이것을 하게 하시나요?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더 가면 갈수록 뭐예요? 죄인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니까 왜 저 같은 사람을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그렇긴 합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러는데 그거 안 하겠습니다. 물론 좀 몸부림치고 안 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 그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영혼의 평안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기중심적이지 못하게끔, 인간중심적이지 못하게끔 주시려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되어야지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 되시고 내가 그 자녀 되든 종이 되든 피조물이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야지. 창조주의 위치로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계속 우리를 주인이라고 주장을 하나요? 왜 내가 계속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할까요? 내가 왜 계속 자기중심적인 것을 더 주장하면서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그것이 신앙적인 척을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밑에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창조주의 위치에 올라가면 죽어요. 다 죽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 자리에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아무것도, 티클도 없습니다. 빛된 것이 속에 하나도 없는데 무슨 생명을 줍니까? 무슨 빛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된 것도 내가 생각하기엔 이것이 내가 죄인 것 같아요.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회개해야 되는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바르게 봐야 됩니까? 무엇을 잘못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이면 하나님께 물어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혹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거예요. 근데 자기중심적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죄 같은데 내가 생각해 이건 나는 이게 죄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런 것들 가지고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혹은 다른 사람들과 지내면서 나는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잘못한 거겠지. 그냥 이러고만 넘어간단 말이죠. 자기중심적이니까 우리 안에 빛이 없잖아요. 빛이 없는데 빛이 비춰야 어둠이 어떤 어둠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어둠이 어둠을 판단해요. 어둠이 어둠을 어떻다라고 이건 죄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건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잘 생각한 것 같아 이렇게 살아야지 좀 편한 것 같아 이렇게 살아야지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냔 말이죠.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에 비춰서, 빛에 비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에요.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못났었고 자격이 없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도 알려주세요. 회개하려고 하는 자들한테 알려주십니다.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예배 드리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막 아무 뜻이나 막 받아들이면 또 막 이상한 데로 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막 어둠의 영이 왔는데 막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별 쇼를 다 합니다, 우리가. 자, 별 쇼를 다 해요. 자기중심적일수록 귀신이 와서 하나님인 척하고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인 척하고 속여먹어요. 너무 속이기 쉬워요, 자기중심적이면. 막 음성 주고 막 환상 보여주면서 귀신도 그거 못할까요? 마귀도 그거 못할 것 같으세요? 너무 쉽게 해요. 너무너무 쉽게. 근데 쉽게 속지 않으려고 하니까, 경계하고 있으니까 자기중심적인 것을 막 조금씩 건드려가지고 막 음성 들려주게 하고 환상 보여주면서 더 자기중심적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 음성 들었을 때, 내가 그 환상을 봤을 때, 내가 뭐 어떤 걸 깨달았을 때, 내가 어떤 지식을 배웠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자기중심적이게 됐다. 다 사탄 거예요, 그거. 왜 내가 하나님 거 받았다고 얘기하고서 그거 같이 하자고 하는데 왜 아무도 안 하고 아무도 동의 안 하고 저 사람들 다 나빴어, 이상해, 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났어 막 하면서 정죄하고 있어요? 내가 사탄이에요, 내가. 그럼 내가 마귀인 거예요. 내가 마귀 자식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하신 그 예수님마저도 본인이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시단 말이죠. 무슨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도 자기중심적이지가 않아요. 심지어 그 예수님도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중심적으로 이 땅에서 삶을, 공생애를 그렇게 살다 가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어 막 그러면서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죠.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너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그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기는 하시고 불같이 화를 내셨죠. 그럴 때는 화내시고 불같이 화내시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너가 감히 이런 식의 말들을 한 적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알았는데 너가 이걸 깨트려? 너가 감히 그렇게 나한테 행동해? 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대로 해야 되는데 왜 순종 안 해? 막 내가 받은 대로 왜 순종하지 않아?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내가 행동하고 있던가 그런 앞에 리더자를 보신다면 떠나세요. 리더는 떠나세요. 가족이 만약에 그러고 계셨다. 그러면 그냥 저 사람 어둠에 잡혔구나. 내비두세요. 내비두세요. 그간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너무 크게 잘못됐구나. 이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인식하고 돌아왔어요, 만약에. 옆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해 주시지만 기도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내비두세요. 근데 내가 뭔가 잘못됐다 라고 느낀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시간 동안 그 누구보다도 더 자기중심적이게 나를 주장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늘상 말씀을 드리죠. 그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 빠짐없이 다 나오고 네, 예배 다 참석하고 봉사도 제일 많이 하고 믿음이 제일 좋아 보이는 권사님이 음성 들었다고 하고서 교회를 다 헤집어 놓고 막 난리를 친다고. 그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런 식의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여전히 뭐하고 있는 거야? 진노의 자녀인 것처럼 산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혀 산 거예요.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게끔, 하나님 중심이 되게끔 기도를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나 혼자 감정에 취해서 내가 스스로 자아도취돼가지고 자기중심적, 내가 이렇게 했어. 막 너무 뿌듯해. 그 안도감에 의해서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이게 내가 평안이 왔어요.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평안이 왔는데 진짜 하나의 평안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누군가가 막 해가지고 막 시비를 걸어서 그게 팍 깨졌어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내가 이제 마음 잡고서 은혜 받으려고 그랬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됐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은혜를 받은 만도 못해요. 자기중심적인, 너무 더 자기중심적이 된 거예요. 실은 그 은혜도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 은혜 받은 건지.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라고, 저도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그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고 그랬을 때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을 때마다 집에 오면 난리가 나가지고 그 은혜가 다 깨져 먹었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깨져 먹을 때 가족 때문에 그래 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은혜를 진짜 제대로 받으면 너 때문에 그래가 아니라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지키지 못했구나. 그래서 또 가가지고 막 회개했어요. 막 회개하면 다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거 가지고 가서 또 막 부딪히는 거죠. 또 내가 오늘 실패했구나. 내가 오늘은 그거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또 넘어갔고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막 그러면서 기도한단 말이죠. 우리가 계속 그 반복된 죄를 계속 그러고 있는 게 무엇이 깎이는 시간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게 깎이는 시간이에요. 자기중심적이면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가 되지가 않아요. 자기중심적이니까 뭐가 되는, 계속 자기중심성이 그게 남아있으니까 계속 그 반복된 죄를 짓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중심,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했어 당신이, 이게 속에 남아있으니까 그게 깨지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 이 자기중심성이 남아있으니까 은혜 받았어도 상대방들이 힘들게 하면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막 괴롭혀요. 주변에서 힘들게 깨트리려고 그래요. 그러더라도 뭐예요?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신 것처럼 저는 자격이 없고 아무런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을 선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저들도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어떻게 너네들 때문에 그래 라는 말이 함부로 나오겠어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든가 은혜를 받았어도 짓밟아 버리고 자기중심으로 더 확 돌아가가지고 더 크게 자기중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면서 더 자기중심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은사자들은 더 심해요. 그게 음성 듣고 막 환상 보고 한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게 사탄이가 껴가지고 막 그 자기중심적이게 더 만듭니다. 부추겨요. 얼마나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피조물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는 피조물 자리에 있어서 그분이 주님 되시게끔 해야 됩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분께 물어보고 해야죠. 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가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대요. 우리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비하셨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선한 일을 하도록 예비하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그가 우리를 만드셨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지 않아도 외로우거나 고독하거나 그렇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심심하시지도 않으세요. 근데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떠나면 하나님이 손해인 것처럼 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떠나도 하나님의 나라는 잘 굴러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내가 통치해야 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통치해야 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의 이 자기중심적인 것을 깨트리고 하나님 중심이 되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거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가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난리를 쳐도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중심적인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게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게끔 우리를 거듭나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이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된다는 거죠. 회개할 때마다 또 한번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날 겁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마다 거듭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드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뭐예요? 이것이 변할 리가 없어요.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많이 졌다고 나 십자가 많이 졌지 이쯤.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무슨 변하고 내가 좀 변한 것 같아.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나의 중심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않고서는 이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작업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발밑에 나를 내려놓으세요. 그 보혈로 씻김을 받으세요. 그 길 외에는 우리가 다른 방도가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된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러면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더 은혜를 더 주시긴 해요. 순종했을 때는. 그건 너무 이뻐서 기특해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또 다른 선물이죠. 플러스 원 플러스 원 선물이에요. 근데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뭔가 주셨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힘주시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순종할 수 있다? 안 그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순종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순종하고 나서 그것을 자기중심적이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것을 깨우치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동행하시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데 무슨 동행이에요.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물론 간간히 은혜 주세요. 왜냐면 자비로우시니까. 간간히 주는 은혜 말고 동행하시는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데 그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겠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죠? 내가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 종부리듯이 하는데 하나님이 종으로서 내 옆에 계시겠습니까? 참 웃기는 얘기예요. 참 너무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입니다. 우린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한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일은 없어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 앞에 우리를 드리기를 정말 바라고 그런 삶을, 그런 시간들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바뀌고 언행도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초점으로 변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의 뜻도, 말씀도, 찬양도, 기도도 전부 다 우리 중심, 인간 중심적으로 바꾸고 변경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오직 아버지가 주님 되시고 아버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